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오늘 제목은 넷째인 청황색 말. 넷째인 청황색 말. 이 청황색이라면 어떤 색깔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뭐 흰색은 알겠고 빨간 거 붉은도 알겠고 검정도 아는데 청황색 말은 어떤 색깔일까? 이게 죽음의 색, 시체색이에요. 시체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면 시퍼러둥둥한 색깔. 그러니까 주먹을 세게 맞아가지고 이 멍이 시커멓게 들잖아요. 그 색깔이래요. 그러니까 시퍼러둥둥한 색깔인데 이거를 그렇게 우리나라 말은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시퍼러둥둥하다, 뭐 시퍼러댕댕하다, 뭐 별말이 많은데 영어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헬라어에도 클로로스라는 그 헬라어로 말이 뭐냐면 죽음의 색이다. 청황색은 죽음의 색이다. 영어로는 페얼 홀스, 청황색 말이 뭐냐? 페얼이 뭐냐면 창백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탄자가 나오는데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인을 누가 떼시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는데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넷째 생물이 뭐였지요? 독수리 같은 넷째 생물이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불렀어요. 넷째 생물이 오라 했더니 뭐가 등장하냐?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해요.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는데 내가 또 들음에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다? 사망이라. 근데 사망하고 음부는요 이렇게 짝꿍이에요. 같이 가요. 사망과 음부는 짝꿍 같이 간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죠. 사망과 음부도 같이 가요. 보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사람 왕이었지만 그 왕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 이거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요. 짐승보다 못하죠. 편 49편 20절을 보시면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 짐승 같대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짐승이 이 땅의 짐승이 뭐하냐?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 잔인하게 죽인대. 잔인하게. 아주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확인 사살. 보니까 이 죽이더라 이렇게 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너무나 살인, 뭐랄까,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이 받는다는 건 자기가 그런 권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 이 권세를 줄게. 땅의 4분의 1만 심판에 이렇게 줘요. 심판을 왜 하실까? 하나님의 심판하는 목적이 뭐예요? 돌이키라고 땅 4분의 1의 심판을 인심판에서는 땅 4분의 1을 심판을 하세요. 나팔 심판은요 3분의 1 심판을 받아요. 3분의 1. 자 100명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100명인데 4분의 1이면 25명이 죽는 거야. 근데 100명인데 3분의 1이면 뭐죠? 33명이야. 근데 대접 심판은 완전히 대접을 부어버려. 심판을 부어버리면 그래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는 거야. 에스겔 33장 11절을 보실게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 사람보다 더 악해진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깨닫고 구원받고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대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더디다. 왜 이렇게 더디어? 믿는 사람 그러겠지. 하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라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이 똑같은 흰 말이든 붉은 말이든 검은 말이든 청황색 말이든 똑같은 내용인데 점점점 확대돼 가는 거야. 점점점 확대돼 가는데 이 청황색 말은 사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권세를 받았는데 뭘로 죽이느냐? 검. 전쟁이죠. 그 다음에 흉년, 기근. 우리 배웠습니다. 전쟁이 나면 뭐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힘들어집니다. 우리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오, 한 데나리온 보리 석대로다. 이 엄청난 기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렸고요. 사망, 지금 사망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 짐승, 무서운 짐승, 인간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든 누구든 사람을 죽이는데 악랄하게 죽이는 거예요. 악랄하게. 아주 확인사살까지 하는 거지. 이렇게 악랄하게 죽이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에스겔 14장 21절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하나님이 중한 벌을 내리신대요. 4가지 중한 벌을 내릴 건데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죽이신다는 거죠. 그 죽음이 얼마나 큰지 아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안 듣습니다. 에이,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아닐 거야. 자기 기준으로 한다니까. 예수님도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10절을 보실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뭐죠? 전쟁이죠. 전쟁.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미리미리 지금 다 말씀해 주고 계셔요. 미리미리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건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망하는 말은 귀에 잘 들리는데 살리는 말은 잘 못 들어요. 왜? 망하는 말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렇게 하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말하면서 거기에 있어. 그 자리에. 하나님 돌이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14장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1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대. 망하는 길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살리는 길을 줬는데 거기 안 오고 자기 생각으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말을 금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그들이 금식해도 안 들어. 부르짖어도 안 들어줄 거야. 아무리 제사를 이것 뭐 새벽기도, 금식기도, 무슨 기도, 소제, 번제를 다 드려도 난 안 들어줄 거야. 뭐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할 거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빨리 돌이키라고. 이방 나라에 이런 말씀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희들 네가 울어도 내 안 들어줄 거야. 금식해도 안 들어줄 거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너네들 멸할 거야. 그럼 얼른 돌아와야지. 그렇게 말씀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 뭐라 그래? 아, 그런 거 없어. 칼과 기근과 이런 거 없어. 우리는 평안할 거야. 안심해. 걱정하지 마. 지금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우리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거 기도해.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고 아들, 딸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살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잖아. 다 해주실 거야. 기도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회개케 하는 기도는 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기도만 자꾸만 하라는 거예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응? 그러면 이 선지자들을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너 칼 기운 없다고? 너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야.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돌이키라는 거야. 돌이키라는 거야. 근데 안 돌이켜. 예레미야 26장 20절.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무명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시대에 같이 했던 예레미야 똑같은 말씀을 증거했던 자가 우리야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여호야김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우리야가. 그랬더니 사람 보내가지고 잡아오게 한 거예요. 잡아와서 우리야를 죽여요. 누가? 여호야김이. 그래서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할 때에 예레미야를 숨겨줍니다. 지금 이 여호야김이 어떤 왕이야? 이방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유다 왕이에요. 응? 근데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 증거했더니 아, 내가 지금 다시 이 나라가 평안한데 뭔 말이야? 심판이 웬 말이야? 안 듣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 이렇게 끌려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 15절. 이 다윗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요 백성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시기를 다윗을 감동시키다 가서 이스라엘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해라. 지금 요압한테요. 군대장관 요압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를 다 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믿음도 없는 요압이요. 믿음 있는 소리를 해요. 참 요압이 뭐라 그랬냐면요. 요압이 왕께 구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겁니다. 왜 인구조사를 왜 해요?
여태껏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믿음 없는 요압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윗이요 정신 헷가닥 갔나 봐. 이 군사들을 다 조사하라는 건 몇 명인지, 응? 그래서 요압은 또 명령이 떨어지니까 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요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이 모자라면 100배나 더해 주실 텐데요.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왜 왕이 하냐 이거야 지금 요압 장군이. 근데 말이 명령에 불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하지요. 다 조사를 했더니 130만이야. 130만. 그랬더니 하나님 노하셔가지고요. 노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여 가로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을, 이제 재앙이 뭐냐, 7년 동안 기근 속에 살겠어요? 아니면 석 달 동안 남의 나라의 왕에 쫓겨다니겠어요? 아니면 7일 동안 온역을 택하실래?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 보는 군사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몇 명이 조사를 딱 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구 조사했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를 골라라 이거야. 세 가지. 7년 기근을 받을래? 석 달 동안 도망 달릴래? 7일 동안 온역을 받을래?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피할 수 없구나. 사람에게 재앙 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재앙 받을래요. 그래서 7일 온역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가지고 7만 명이 죽습니다. 아니 그 인구조사한 게 뭐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재앙을 내리실까요? 아니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려고 군사가 몇 명이지 조사한 게 뭐가 잘못돼서 재앙을 내려요 하나님이? 이거 작은 거지만요, 작은 것이 뭐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등지니까 망하는 길로 가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만 명의 백성을 전염병으로 죽겠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겠어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는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요, 고난에도 죽음에도 당당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니까요. 이런 자만이 이런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뭐 북한하고 중국은 알 수가 없고 신고된 것만 사망자가 1,500만 명에서 1,800만 명이래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우리 코로나로 전 세계를 덮쳤을 때에 여행 마음대로 못 갔죠. 우리가 마음대로 나가서 누구 만나지 못했잖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마음대로 못했다니까. 결혼식을 마음대로 했냐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걸 감당을, 야 이런 일이 올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지. 근데 성경 기록이 돼 있었어.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이렇게, 응? 말세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야 코로나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아?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성경에 보니까 온역으로 죽는데 뭐라는 거야?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돌아와요. 더 세상으로 가요. 더 세상으로 가잖아. 코로나로 딱 코로나 3년을 딱 겪은 다음에 3년 반을 딱 겪은 다음에요, 기독교인이 반으로 줄었어. 이게 믿음 있는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반으로 확 줄었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쭉정이야. 교회 보니까 쭉정이들만 있는데 어떡해. 고난 줘야지.
믿음 없는 사람, 말씀 믿지 않는 다 나가야지. 응? 이사야 14장 9절에서 11절. 아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며 너희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통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면 뭐하냐, 세상 따라가는데, 야 그래서 너 지금 너도 믿음이 없구나, 나도 믿음이 없는데,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세상에 아무리 잘난 왕이고 잘난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음부에 떨어졌고 네가 세상 그렇게 즐겁게 잘 살았지만 그것이 뭐냐, 마지막이 구더기가 내 아래 깔렸대요. 구더기가 네 아래 깔렸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지렁이로 이불을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선지자나 왕이나 어떻게 되는 마지막이 음부에 떨어져서 밑은 구더기가 쌓이고 위에는 지렁이로 이불을 덮는 이런 상황 속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시지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시고 지금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심판하는 것보다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늦추고 계세요.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야지 공정하죠. 사망과 음부도 이제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불못 영원한 불지옥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그렇게 되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말씀 하시면서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질 않아. 왜? 다쳤거든요. 귀가 다쳤기 때문에 나쁜 말은 잘 들어오는데 나 살리는 말은 잘 안 들려. 계시록 16장 1절. 7 대접을 땅에 쏟으면 거기서 구원함을 받을 자가 없어.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돌이켜야 돼. 하나님은요, 인류가 온 세상이 죄악에 가득 찰 때, 그게 달할 때요, 심판하세요. 노아 시대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요? 몇 명이? 8명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에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지금 85억 인구잖아요. 인구가 85억이에요. 그럼 노아 때 그때 인구는 몇 명쯤 됐을까? 거기도요, 노아 때도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하면은요,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셀 수 없는 엄청난 숫자. 신학자들이 대충 말하기를 한 10억 아니겠냐. 응? 근데 거기서 8명이 구원받아요. 8명이. 그러면 소돔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몇 명이 구원받아요? 3명이야. 롯과 그것도 나 나가야지 하고 나갔습니까? 천사가 강제로 그냥 이끌고 나가서 그것도 3명 구원받은 거예요. 그 천사 안 그랬으면 다 멸망당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줘도요, 안 돌아온다니까. 노아 시대에 복음 안 전했나요?
전했어. 방주로 돌아오라고, 방주로 돌아오라고 막 전했지만 미치광이 소리 들었잖아요. 응? 지금도 복음 전하면 눈 흘기고 지나가잖아요. 이때도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도 이 롯의 가족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잖아. 안 듣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세 명 강제로 끌고 나오게 해서 3명 가까스로 구원받잖아요. 롯의처럼 나오다가 뒤를 돌아봤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이런다니까.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말씀하셔도요, 안 들어. 사람들이 담배 피면 폐암 걸릴 확률이 많아. 뭐 안 피는 사람도 걸리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피면서요, 담배 피면서 폐암 걸리니까 피지 말아야지. 이걸 저 밑에 조금 남아있어. 그리고는 그거 필 때 쾌감. 왜 담배 피냐 물어봤더니 이거 필 때 고민이 싹 사라진대. 담배 왜 피워? 했더니 여기 거 딱 피는 순간 고민이 다 사라진대. 근데 끊고 나면, 이거 담배 한 대 딱 끊고 나면 뭐예요? 고민이 사라져? 더 생각난다니까. 1347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어. 전염병이. 그 흑사병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 3분의 1. 전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2차 대전 때 5천만 명이 죽었다고.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보면서요, 그런 전쟁과 온역으로 죽은 사람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죽을 거야.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구약이든 지금이든 하나님은 경고를 계속 하세요.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겪게 만드세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모스 4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까지 되었으나 다 타버리는 중에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대요. 하나님이 안 건져내시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지. 근데 그 타는 중에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까지 되었으니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돌아오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채우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안 돌아온다니까. 참 이렇게 강팍해지는 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듣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누구죠? 마귀 사단이에요. 그럼 마귀 사단이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졌나요? 뭘 주지 우리한테? 근심과 자기 안에 있는 속성을 준단 말이야. 마귀란 놈이. 저는 근심하다 병들을 근심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사단은 우리 영혼 못 죽여요. 몸에는 근심하게 만들겠지. 그러나 하나님 그러잖아. 근심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 네가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 믿어. 믿으면 근심 없어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린 근심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몸만 죽이는 자, 몸에게 병을 주는 자가 누구지? 마귀 사단이에요. 마귀 사단, 죄로 인해서 병이 오니까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는 이 마귀 사단 영혼은 못 죽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신다는 거야. 던지신다는 거야. 내가 거듭나면 이 육신은 땅에 묻어요. 왜냐면 흙이니까 가야 돼. 그러나 내 새 몸, 나는 주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된 거예요. 새로 창조되었나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누가 지나가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새 것이야. 너 새로 내가 창조해 줬어. 아무리 세상에 살고 있어도 거듭난 자들은 새 몸, 새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몸은 후패하지만, 몸은 점점 늙어지지만은 네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걱정하지 마라. 이 늙은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 이건 저주예요. 저주. 얼른 늙지 않은 몸으로 바꿔야 돼. 늙지 않은 몸으로 바꿔주시려면 이 육의 몸을 벗어야 되거든.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를요, 기독교인들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때 먹고 뭐가 왔죠? 죽음이 왔어. 하나님의 생명줄이 끊어져 버렸다고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죽음이 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가지고 전부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 점도 흠도 없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기록을 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구약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사야 43장 11절을 보실게요. 나는 여호와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그럼 여호와 이름이 언제부터 불러졌어요? 창세기 때부터 부르졌어요. 창세기 때부터. 여호와는 구원자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21, 22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관 속에 있는 자, 관을 들고 가는 자나 다 똑같이 죽은 자들이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고난의 길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어떻게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 안에 생명을 바라본 사람, 복음을 바라본 사람은 따라간다니까. 따라가서 결과는 뭐죠? 순교당하고 순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어. 감사했어.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랑했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구나. 이걸 발견해서 내가 산 자가 아니네. 예수 만나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게 발견이 돼요.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살리셨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죽음의 고비고비마다 바울 걸어가는 그 자리가 뭐였어요? 죽음의 자리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무서워 떠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모든 삶을 다 바치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 발견되는 게 뭐예요? 나 죽은 자구나. 이것이 발견돼. 그럼 내 것이 나오면 시체가 나오는 거야. 죽은 말이 나와, 썩은 말이 나와. 마음에 더러운 것이 네 안에 가득 찼다잖아, 예수님이.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이거는 참 말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뭐라 그래요?
가장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래잖아. 이 만물 중에 가장 부패 썩은 게 사람의 마음이래잖아. 이거 누가 말씀해줘요? 하나님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 살 길을 줘도 그리 안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짓 선자들이 뭐, 야, 칼과 기근 없어. 그런 거 없어. 다 평안해. 지금 망하는데 망하는 길은 모르잖아.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 이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 말씀.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에요. 십자가 기준이야. 예수 믿냐 안 믿냐. 예수 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뭘 믿어요? 십자가야. 십자가에서 죄인인 내가 처리되고 새 생명을 거듭나는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십자가거든. 십자가를 믿는 자는 부활의 몸, 영생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그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인 거예요. 기준이 십자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실게요. 54절에서 56절. 썩을 것이, 우린 죽었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시체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한다고. 이 바이러스 균이 확 퍼져가지고 이 살이랑 뭘 다 파먹어버린대요. 약품 처리 안 하면 금방 그렇게 되고, 냄새, 시체 썩은 냄새가요, 얼마나 독한지요. 다 구역질을 한대요. 이 냄새는 맡을 수가 없대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어? 네가 말하는 게 어디냐? 네 사망, 네 끝이 어디야? 죄지. 사망이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 니콜 사망 니콜 죄야. 사망은 어디라고? 음부랑 같이 가. 음부하고 사망은 나중에 불못에 간다 그랬습니다. 죄의 권능. 왜 우리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아요? 죄 어떻게 알아요? 율법이 우리를 알려주잖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 죄인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은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랑을 주신다면, 최고의 법이 뭐다? 사랑이야. 이 사랑을 주면 율법을 다 이뤘다, 마쳤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어.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겨주신대.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백성의 술취를 온천에 취하신다. 다 없애버리신다. 여호와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계시록 21장 4절이 뭐라고 모든 눈물을 왜 흘렸어요? 힘들고 어렵고 죽음에 있을 때 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눈만 이렇게 닦아주는 게 아니야.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었냐, 내가 그걸 전부 다 갚아줄게. 돈이 많아도요 기쁨이 없어요.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마음이 황폐해져요. 마음이 메말라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좋은 세상에
아무리 전쟁이 와도 우리나라에 뭐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잖아. 우리 다 지켜줄 건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떠나는 자들은요, 이 네 가지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내가 스스로 뭐가 되죠? 흰말이 돼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자기 스스로 말씀을 왜곡시켜 버려요. 미혹해 버려요. 자기 스스로. 이게 제일 무서워. 어? 두 번째로, 내 안에 전쟁 아닙니까? 내 안이 전쟁이고, 가족이 전쟁이고, 집안이 전쟁이고, 스스로 전쟁이야. 왜 전쟁을 하죠? 내가 안 죽으니까. 다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왜 기근이 와요? 기근이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나오질 않아. 이 머릿속에 있는데 삶으로 나오지 않아. 삶으로 나오지 않은 말씀은요, 가짜예요. 머릿속에 있는 이거는요, 내 거가 아니야. 이걸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환경에 따라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가지고 이 말씀이 삶으로 나와지지 않으면 이건 기근이야. 응?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자들의 삶이 사망이잖아. 응? 심판 받았대잖아요. 심판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 없으면 이곳이 지옥이야. 예수 없으면 이곳이 근심이야. 예수 없으면 내 삶이 소망이 없어. 이것이 심판이고 지옥이죠. 그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부터 뭐예요? 내가 사는 이 자체가 심판받은 거라고. 걱정, 근심, 염려가 매일매일 쌓여 잠도 안 오고 근심하면서 말씀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믿지 않는 자들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심판 벌써 받았대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그러니까 거듭나가지고 말씀 순종에 살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마르다한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 믿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너 믿냐? 너 믿어? 지금 계속 뭐 하시는 거야? 우리 각자 개인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럼 나 예수 믿어요 하는 그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믿는다는 증거가 교회 다니면 믿는 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사는 거지.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죽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예수님으로 사는 거듭난 자의 삶이야. 말로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Do you believe this? 너 이거 믿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너 믿어? 믿으면 삶을 보여줘봐. 삶을 보여줘봐.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 뭐라고 합니까? 나 믿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예수님 난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이거 돌 좀 치워라. 안 돼요. 벌써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이건 불가능해요. 내가 판단해서 안 된다고. 지금 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아까 믿는다는 건 뭐야? 가짜였지.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말도 안 돼요. 이게 인간의 기준이야. 근데 예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 맡기지 않으니까, 내가 맡기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하셔요. 안 맡기면 강제로 못한다고. 너 믿음 있어? 믿음대로 되라 이러지. 너 믿음 없는데 내가 해줄게 이러는 분이 아니라니까. 너 믿음이 있냐? 그럼 내가 믿음대로 해줄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야.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그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 자, 이사야 49장 15,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엄마가 난 자식을 엄마가 어떻게 잊어버려? 또 혹시 그 엄마가 난 자식을 엄마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못 잊는다? 나는 너를 못 잊어. 어떻게 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울타리, 너의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항상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심판이 내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자녀들은요, 그분 손 안에 있어요. 그분 손 안에 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 뭐만 하면 됩니까? 믿어서 삶으로 나가면 돼. 믿어서 삶으로 나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는 누가 보장해줘? 하나님께서.